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죠? 네, 가을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설악산에는 단풍이 꽤 많이 들었대요. 어머니랑 한번 통화해 보니까 시골에서는요 요즘 수확이 한창이래요. 뭐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벼들이 좀 넘어지고 했지만 그래도 벼 수확이 한창이고 또 여러 가지 가을 작물들 수확하느라고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보시죠. 집사님의 삶이 무르익어 가고 계십니다. 네.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네. 태풍이 와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열매는 익어가요. 어떻게 익어가냐 하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요.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연걸어가고 야물어지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무르익어가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년 10월 일간지 스크랩 해놓은 기사를 보게 됐어요. 고래도 외로우면 일찍 죽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작년 10월 일간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영국 왕립협회 저널에 기재된 논문을 요약해 가지고 기사로 실어놨어요. 영국 엑스터 대학교, 캐나다 요크 대학교, 미국 워싱턴 고래 연구소 이 세 그룹에서요.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그 범고래 76마리를 40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한 연구 결과래요. 연구 결과 범고래 무리 중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는 수컷 고래요. 항상 좀 무리 밖으로 밀려나는 수컷 고래는요 다른 고래에 비해서 수명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일찍 죽는데요. 이 연구에서 범고래의 사회성이 그 고래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주는 어떤 생명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사회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래가 이 정도면요 우리 사람의 삶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언제 행복한가? 사회적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고래 연구를 통해서 볼 때요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잘 가려 먹고 그래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지만 어떨 때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좋은 사회성을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시죠? 그러면요 좋은 관계를 가지시면 됩니다. 좋은 사회성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요 이런 좋은 사회성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요 밥을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밥을 잘 사세요. 좋은 사회성을 가져요. 어떤 분들은 칭찬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좋은 사회성 관계를 가져요.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서 이런 좋은 사회의 관계를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밥을 안 사요. 칭찬도 좀 약해요. 좀 냉정해요. 그런데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돈도 안 쓰고요 시간도 안 쓰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가요. 어째
해서 저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가 살펴봤더니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는 분들요, 숨은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어떠한가, 이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관찰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읽어내시는 분들이 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요. 이런 마음이 없으시면 열심히 정심이라도 사시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사회관계를 형성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요, 어떤 분들이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이런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신앙의 질도 좋은 것을 보게 돼요.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잘 읽는 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여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선뜻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것,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안 찾아내죠. 그렇죠? 99마리가 더 중요하고 한 마리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만 우리의 대답은요, 글쎄요,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 가겠습니까? 이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것이죠.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형과 그런 여건이라는 거예요. 평지는 아니에요. 평지인데 잃어버리겠습니까? 평지면 안 잃어버리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거나 험한 어떤 그런 지형이라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한 마리 양은 제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99마리를 거기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 있는 99마리 거기에도 해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선뜻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봐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속에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 벌이는 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양 한 마리 가격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웃과 벗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잔치가 그냥 됩니까? 음식 마련해야죠, 먹을 것 준비해야죠, 시간 할애해야죠. 한 마리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덤으로 더 얻은 겁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예요. 100마리 채우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전, 본래대로 회복한 거예요. 그게 뭔 잔치를 벌일 일이에요. 잃어버린 거 찾아가지고 원래대로 회복한 건데 잔치 벌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리고 이 비용을 쓴다는 것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예화를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요 3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왜 3가지나 연거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화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서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 99마리를 붙잡지 이런 한 마리 양 찾으러 안 갑니다. 찾았다고 해갖고 잔치 벌일 만큼 어떤 그런 일도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느라고 일을 안 하고 그거 찾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 거기 있겠죠. 집에서 잊어버렸으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갔건 소파 사이에 끼었건 동전 하나 그거 찾느라고 시간 보내겠습니까? 차라리 일하러 나가죠.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들의 비유. 자기 재산의 반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 버렸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연거푸 이 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좀 읽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적어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요,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나 계산,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의 무리만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 쓸 게 뭐 있어요? 우리 삶을 지켜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아흔 마리, 여기 관심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관심 밖의 사람들이에요. 잘 살든지 말든지. 죄인들, 죄 짓는 사람들, 세리들,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기울일 것이 뭐에 있냐 이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요. 저희 시간을 많이 빼앗는 분들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별 신통치도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건면해주면 건면해주는 말씀을 잘 듣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 시간이 안 되면 새벽 예배라도 나와 보시라고. 알겠다고. 저는 진짜 새벽 예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나오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평일날 와가지고 제 시간을 빼앗아요. 좀 마음속에 약간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대충 좀 대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마무리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요, 괜히 와갖고 시간만 빼앗는 사람들요, 괜히 우리의 마음에 힘든 어떤 동기만 제공해 주는 사람들, 마음이 별로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마리 양요, 어떤 양이겠어요?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양이에요. 나머지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온 양이에요. 한 마리 왜 잃어버렸어요? 앞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안 따라가는 양이에요. 양이지만요, 혹시 이 머리에 뿔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뿔난 양이에요. 그런 양인 거예요. 못된, 잘 말 안 듣는 그런 양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99마리를 거기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한 마리의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이해관계나 논리로 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마리 이런 양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99마리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대 생명, 99마리의 생명과 한 마리의 생명,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99마리의 생명, 한 마리의 생명,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의도는
다른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또 이런 아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과 같이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99마리는 소유를 상징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는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별로 가치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수익을 내는 거기에 초점 맞춘 공동체가 아니라요, 생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논리와 계산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가치, 소중함을 어떻게 붙잡고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작지만 작지 않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들을 교회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공리주의를 이야기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가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을 지지해주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리주의가 옳아요? 옳아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은 안 중요해요? 옳아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 길로 나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섬마을에 외롭게 혼자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여교사, 남자들이 합의해갖고 성폭행했어요. 옳아요? 괜찮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해도 그래 하자 합의하면 그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제3세계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곤란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이런 것을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거죠. 교회도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작은 소외된 소수들의 행복도 소중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이다 여기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마음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 내버려 버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 파킨슨 병이 찾아왔어요.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데 파킨슨 병이 찾아오니까 어찌합니까? 아이들 중에 누군가 모시고 가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모시고 갈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의 삶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만하고 집도 조그만하고 모시고 가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 딸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어머니 모시겠다고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를 좁은 집에서 그래 모시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같이 모시고 살려니까 더 삶은 궁핍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파킨슨 병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스스로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야, 너 시간 날 때마다 나에게 성경을 좀 읽어줘라. 딸이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누가 은혜를 받았냐 하면요, 그 딸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딸이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슴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서게 되었어요. 손자가요, 일진이었어요.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방치하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엇나가 버렸고 다시 되돌기가 아주 힘든 어떤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할머니는 아파서 그래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그 할머니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힘들고 낮에는 직장 가서 있고 막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잠깐 정신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또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쓰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잠깐만 정신을 차리자. 잠깐만 정신을 차리자고 했는데 방심하는 사이에 그만 돌아와 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만 더 이상 일진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다시 세움받게 되었어요. 이 두 부부는요, 이혼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이혼하자. 합의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보니까 두 부부 사이가 좀 신통치 않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루는 두 부부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봐라. 나도 이혼했다. 이혼했는데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 하나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한다. 니네들 이혼하지 마라. 힘겹고 어렵지만 같이 붙잡고 한번 삶을 해결해봐라. 유언과도 같은 말을 그 사위와 딸에게 주었어요. 그 두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어머니가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기도하면서 하다가 남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아내에게 너무 막대하고 나만 생각했구나. 아내도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을 좀 존중해 주지 못했구나.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지친 마음만 생각하고 남편을 존중해 주지 못했구나.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존중해 주지 못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하면서 두 부부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그 가정은요, 그 연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요, 이 연약함을 자기들이 품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렵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돌봐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약함을 품으면서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하면요, 자신들의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리주의에 기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공리주의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로 설명하자면요, 두 부부와 자녀들과 이 삶이 더 중요한 거지, 이제 곧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의 삶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민주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작지 않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되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다고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입니까?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99마리를 거기 남겨두고 한 마리 생명, 그 생명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곧 99마리를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생명을 세워가는 것이 99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관계를 따져서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신앙은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 희생하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나아가는 그 소중한 것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 아직도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갑니까?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요. 계산하기 때문에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니, 남편 교회 안 나오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래를 열어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 나오는 거야 뒤에 좀 이따가 해도 되는 것이지,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붙잡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가끔 문자 한번 해보고 한 번씩 전화통화 한번 시도해보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99마리를 거기에 놔두고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마리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것입니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 던져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대상인데 있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작지만 작지 않은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은혜를 회복하면 이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봤더니요, 굳이 내가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남의 셈이에요. 굳이 내가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회복하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작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엥 하면서 울지만요,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가 집에 태어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이 재편됩니까? 갓난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재편됩니다. 엥 우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그건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소중함을 회복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시장을 보러 갈 때요, 여러분, 뭘 중심으로 삽니까? 안 맵고 안 짜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시장 보죠. 여러분, 여행 갈 때 뭐 중심으로 여행 갑니까? 부모님이 가고 싶은 데로 갑니까? 아이를 배려하면서 아이 중심으로 여행지 결정하죠. 작지만 작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은혜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작지 않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품꾼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고 계셔요. 포도원 품꾼이요, 하루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품꾼을 사왔어요. 아침 6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6시에 나가가지고 품꾼을 사왔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 오늘 하루 이 일을 다 끝마칠 수 있겠구나.
일을 해봤더니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일을 하루에 다 못 끝마치겠어요. 그래서요, 9시에 나가가지고 또 품권을 더 사와가지고 왔어요. 일을 했는데요. 아직도 좀 더 힘들어져요. 12시에 나가고요. 오후 3시에 나가고요. 심지어는요, 일이 다 끝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사왔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마쳤어요.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다 한 세겔씩 주고 싶은 거예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한 세겔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더 일찍 6시에 온 사람들은 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골라왔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비리비리 일을 잘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남아있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도 못 불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5시까지 일을 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요,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하루 품삯을 온전히 다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 없이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지혜를 짜내보세요. 지금 온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한 세겔씩을 다 나눠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한 세겔씩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겔씩 계약하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주고 또 쓰임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한 세겔을 받아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을 그 다음 불러요. 한 세겔씩을 나눠줘요. 그럼 9시에 온 사람들은요, 자기는 9시에 왔는데 3시간 늦게 왔는데도 한 세겔씩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좀 깎아서 조금 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잔돈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한 세겔씩을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갔어요. 12시에 온 사람은요, 자기는 반 세겔을 받아야 되죠. 반밖에 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세겔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요, 차례대로 나눠주면요, 이 사람들은요, 주인에게 큰절하면서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받지 않고 임금을 골고루 나눠주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인정받을 만한 그 지혜가 주인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어떤 사람부터 먼저 부르냐 하면요,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겔씩을 나눠줘요.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한 세겔씩을 받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자기네들도 한 세겔씩을 나눠줬어요. 5시에 왔으나 3시에 왔으나. 그런데요, 12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세겔 받았으면 우리는, 그 뒤에 써 있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더 기대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한 2세겔 내지 3세겔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이 다 한 세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주인이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 예화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한 세겔씩 받을 사람이었는데 일을 조금 했는데 한 세겔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6시부터 온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몇 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9시에 온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2시에 온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3시에 온 분도 계셔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평하면 마땅한 대가이지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공리주의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분 분명히 공동체를 떠났다면요, 좀 우리한테는 거추장스러운 분이세요. 좀 부담이 되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오는 분, 그분은요 좀 고집이 세고 좀 마음에 벌써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마음의 상처가 된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요 다시 또 못 나가요. 그렇죠? 내가 몇 번이나 가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존중받을 만한 대상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12시에 왔지만요, 그리고는 3시에 온 사람을 바라보는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안 있어요? 왜 여기 안 있어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해왔는데 여기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마음으로요. 연약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것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샘 축제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11월 셋째 주 많은 사람이 자고지 빼곡하게 앉아있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샘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회복하고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